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강남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켤 불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또 저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온전히 진정한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공적인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이들의 그 손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에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우로 또 강단에 또 아름다운 화분으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안내하고 청소하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 그 모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먼저 이 시간 하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크나큰 축복으로 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를 함께 사는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는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도 눈만 마주치면 여러분 인사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 푹 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고 갈 때에 정말 그 사랑의 오늘 그런 아름다운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 진정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30일로에 해서 1월 30일로에 해서 이 마스크 그 제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고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을 공고사항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또 발생을 합니다. 처음 알았던 분이 또 두 번째 앓고 제가 매주 금요일에 목사님들 그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 가운데 참석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다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이런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지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마스크 착용은 단체가 모였을 때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고사항입니다. 근데 또 저한테 이제 총회에서도 문자가 오고 또 군사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공고하니까 의무가 아니라 공고하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하루속히 모두가 이제 공고가 아니라 완전히 풀려지는 오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만들어 두라고 명하신 등잔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오늘 그 모든 물건들, 성물들, 오늘 그것에는 다 하나같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월에 들어와서 새해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국 세상 가운데 영향력 받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전진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온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함께 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은 진정한 거룩은 그냥 외적인 어떤 거룩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내면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우리 외식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 중심을 다듬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만들어 두신 이 등잔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등잔 이 중앙대와 그 전 사진, 중앙대와 좌우에 3개씩의 이 가지 형태로 뻗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합해서 총 7개의 등잔대 위에 등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 등잔은 또 살구꽃 모양의 그 받침 위에 두었고, 그리고 이 등잔대 전체는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즘 금값이 워낙 금값인지라.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자, 이 그림은 성막 내부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는 가로 4.5m, 그리고 세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40.5제곱미터. 그래서 평수로는 12.2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물이 정면, 저 앞에 있는 그 정면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아닌 성소입니다. 저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문 앞에 이 분향단이 있고 우측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바로 이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제사장들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 자세하게 이 등잔대의 불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 이 등잔대에 불을 달리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은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은 것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은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 진정 참된 것, 그 실체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검은 글씨만 같이 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참 장막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은 하늘의 참 이 성막의 모형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섬기게 하신 것은 하늘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상징이고 실체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참 장막, 참 성막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삶,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말씀을 살펴볼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막에 대한 말씀 그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영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등잔에 반드시 이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반드시 켜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텐트이기 때문에 창문을 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는 이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 밖에 있는 그 빛이 살짝 들어올 정도이고, 들어온 이후에는 그 안에 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막 안에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소중한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등잔불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따로 준비된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갖가지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의 빛이 있습니다. 또 전통과 역사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다른 특별한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당시에 산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이 빛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늘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또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맞습니다. 이 성막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이 등잔대에 밝히는 등잔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히기 위해 등잔대에 이 등잔불을 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빛이라면 거짓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의 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빛과 어둠이 팽팽하게 있는 가운데서 그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점점 어둠에 잠식되어져 가고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따르는 어둠이 아닌 참된 빛, 즉 진리 가운데 서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참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을 켜기 위해서 순결한 감람유, 즉 올리브유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막 안에 놓여진 등잔대는 히브리어 언어로 메노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노라. 자, 그런데 이 메노라를 잘못 오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촛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촛대라고 잘못 번역을 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촛대는 초를 꽂는 것입니다. 자, 이 초를 꽂는 그 촛대에 꽂아 있는 이 초는 자기 자신을 녹여서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노라는 촛대가 아닙니다. 초를 꽂는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촛대와 달리 등잔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안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잔대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순금 등잔대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결코 그 어떤 빛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빛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그 권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빛의 사자들로서 정말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생명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이 없이 그저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의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2009년도였으니까 제가 중국 이우라는 도시에 그 이우교회 이영국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그 이우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 송도로 가서 사천성 삼성지라는 그 마을로 선교 여행을 잠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고속도로가 나서 뭐 시골 마을에도 길이 잘 뚫려 있어서 송도에서 이 저 삼성지라는 오늘 그곳으로 그냥 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14년 전에 그때는 이 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굽이 아주 험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거의 한 6시간 정도 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고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비포장도로, 예전에 그 비포장도로를 걷다 보면 이 차로 다니다 보면 정말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멀미하지 않는 사람도 멀미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여섯 시간 가서 그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을이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집이라고 해봤자 한 40호에서 50호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또 깊은 산골 마을 뒤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 자, 그 마을 한가운데에 자, 가축 축사였습니다. 아주 엉성한 뭐 나무 판자떼기로 만든 이 가축 축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 축사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것이 그 지역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허름한 곳, 그 산골 깊은 곳, 그 마을도 한 4, 50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오밖에 되지 않는 오늘 그런 작은 마을인데 그때 예배 들으러 온 수가 무려 1,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이 그냥 이 축사를 개조해서 만든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 봤자 뭐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1,500명이 쫙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갔던 우리 그 목사님들과 또 저도 한 파트를 움직여서 그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500명. 여러분,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보통 1시간, 적어도 가장 가까운 거리가 1시간 그 거리에서, 또는 한 2시간, 3시간 그 거리에서 걸어서 이동해 와서 오늘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잠깐의 예배가 아닙니다. 잠깐의 예배가 아니라 거의 한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고 또 다시금 2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쉬고 2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총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이렇게 서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지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그 눈빛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갈급함, 그 사모함, 그 목마름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중국, 지금은 뭐 더하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의 어떤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공산적인 어떤 그런 사회주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통제된 올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통제된 그 사회 그 체계 가운데서 그 산골에 그렇게 2시간, 3시간 걸어서 이동해서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예배하여 이렇게 다시금 잠시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캐내고 그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의 올 그 사모함이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예배는 한마디로 영의 예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의 예배드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 80년경에 오늘 이러한 열심이 있는, 이러한 갈급함이, 이런 목마름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3년간의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그 기름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등잔대에 불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등잔대의 기름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등잔대에 기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져가는 오늘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잔을 정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리하라는 이 용어가 아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크라는 그 말은 배열하다, 돌본다, 관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라는 말은 등잔대가 제 위치에서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게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들을 항상입니다.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7개의 등잔 어느 하나라도 꺼지지 않고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 가운데 밤을 새워가면서 이 성소에 드나들면서 불이 꺼질새라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군의 병영 외곽에 초병이 있고 또 막사 안에 불침범을 두는 것처럼 밤새 경계 근무를 쓰는 것 같이 오늘 그런 정말 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밤새 쉬지 않고 보살피게 했습니까? 가만히 두면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기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개 잔 어느 하나라도 기름이 떨어지거나 또 심지가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등잔대 위에 이 기름 속에 오늘 또는 심지가 빠져서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음하신 그 명령에 오늘 그걸 어기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보살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점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지만 사단이 그 위에 잡초의 씨를 덧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그 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은퇴 후에 어떤 분이 아파트를 팔고 늘 꿈꿔왔던 정원을 있는, 정원이 있는 그냥 이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 전원주택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꿈이어서 은퇴 이후에 이제 아파트를 팔고 이 전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잔디를 심고 나무와 꽃도 가꾸고 또 한쪽에서는 텃밭을 만들고 또 채소와 그 먹거리를 직접 키워보려는 오늘 그 꿈을 이루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산자가 경치 좋고 한적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원생활 첫 해를 보내면서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자, 자기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잡초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마당 여기저기 텃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안 구석구석 정말 도무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잡초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장마 후에는 비가 온 뒤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잡초가 말 그대로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이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 그것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고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사고들,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지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 각자는 결코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 결코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오늘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심령에는 다 바로 이 등잔대의 불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불을 결국 꺼뜨리지 마시고 날마다 성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오늘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가라지가 결코 네 안에서 자라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열심을 다하고
바로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내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을 사모하며 여러분 심령의 등잔대의 그 불빛을 결코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그 삶 가운데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등잔대를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이제는 그 등잔대의 그 기름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그 불을 날마다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있는 그 빛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그 빛이 결코 꺼지지 않고 환한 빛을 밝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 나라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의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악한 어둠의 권수와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한국교회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